오늘 본문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아굴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굴의 관심사는요,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온통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였어요. 만일 중상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중산층으로 살길 원했습니다. 가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가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져 있었어요. 이런 아굴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런 말이죠. 저는 가난도 부유함도 싫습니다. 저에게 오직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부유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됨이고 또 너무 가난하여서 또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참 신자가 누굽니까? 그저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은 일용할 양식에 있습니다. 대화를 해도 그 주된 화제가요, 다 먹고 사는 문제죠. 즉 경제적인 문제가 핵심 화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것을 무시하거나 저급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순서상 일용할 양식이요, 앞부분이 아닌 뒷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서두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굴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가난도 부유함도 다 싫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자였습니다.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정하게 될 것을 알았어요. 반대로 너무 가난해지면 도둑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기 약점을, 연약함을 안 것이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시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역량을 알아야 됩니다. 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데 무조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체력도 보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100m만 뛰어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4km를 뛰어도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적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1억만 쥐어줘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십억이 주어져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벌어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 어려운 중에 있어도
그 가난을 딛고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통장에 돈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죽는다고 난리예요.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며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 버립니다. 각자마다 영적 수준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자기를 모르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무작정 생각 없이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5가지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큰 부자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아굴은 8절에서 부하기도 마옵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내가 부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찰스 브릿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부자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너무 부자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사람이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있을까?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 부자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부자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를요 아주 절망적으로 보셨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고 했어요. 아굴이 말한 것처럼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때였어요.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마음이 편치 않으셨어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와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풍족함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재산이 증식이 되어질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강한 경고를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날에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주 강한 그런 경고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32장에 보면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요.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이게 여수run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이 찌고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어요. 이것이 부유해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부자 된 사람들을 보세요. 부자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도요, 부자는 많지 않아요. 극소수예요. 그 말은 부자가 믿음 생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요, 감사하셔야 돼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뒤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황금은 훌륭한 물건이다. 황금을 수중에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황금만 있으면 천당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 재밌는 말이었죠. 돈만 있으면 천국도 들어간대.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콜럼버스의 이 말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가족도 이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돈에 미쳐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자가 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확천금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자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다윗이 시편 39편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설안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아요. 한 뼘 길이.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건강이 주어져도 그것도 잠시 한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벌고 쌓아놓아도 나중에 죽고 나면 그 애써 모은 재물이 누구 손에 들어갈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가장 큰 거부였던 분이 있죠.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 그 재산이요, 18조였다. 18조. 상상이나 가요. 여러분, 1조 그래도 우리가 뭐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상상하지 못할 그 금액을, 그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부유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 돈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부자가 아닌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극심한 가난을 겪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셔야 돼요. 8절에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했습니다. 가난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도 극심한 가난을 경험해 본 세대는 아니죠, 사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6.25 사변 때나 아니면 이 보릿고개의 그 시기를 비교해 보면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사실. 굶어 죽을 환경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짧은 기간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가 없어요. 다들 외국에서요, 우리나라를 보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역사상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는 없거든요, 사실. 한때는 다른 나라 원조를 받아야 할 정도로 너무나도 열악한 빈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기적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기독교의 부흥과 맞물려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흥 시대와 맞물려 경제가 급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독교의 부흥의 때에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과거 물질적인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다 과거에 너무 어렵게 사셨더라 보니까 너무 어렵게.
어떤 분은 사업장에 부도가 나서 재산을 다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 우환이 생겨서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돈을 다 써버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절망스러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절망스러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굶지 않았어요. 자식들 다 공부시켰습니다. 거주할 짐도 마련했습니다. 돌아보면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감당치 못할 가난을 주시지 아니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부유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아굴은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대요. 그만큼 교만해지기 쉽고 신앙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뭐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중상층 정도만 되면 이미 부유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연 3만 6천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동남아에서 그나마 잘 산다고 하는 태국이 7천 불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는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준만 살아도 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중에는 잘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셔요. 재물을 주십니다. 근데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계셔요. 돈이 있는데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은혜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돈맛을 아는 사람은요, 돈 모으는 재미로 삽니다. 돈 쓰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돈의 유혹이라는 것은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돈의 유익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믿음의 높은 경지에 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이 있다고 하나님은 더 잘 섬기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더 인색해요. 여러분, 부자는 왜 부자 되는지 아세요? 안 쓰면 부자 됩니다. 안 쓰고 계속 아끼는 거예요. 돈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야 여러분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서도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네 번째로 가난한 중에도 믿음 변치 않음을 감사를 하셔야 돼요. 9절 하반부에 보면 아굴이 말합니다.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다. 가난이 극심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견딜 수 없는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극심한 가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감사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환경 바꾸어 주시고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8절 하반부를 보면 아굴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일용할 양식만 내게 주옵소서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필요한 양식은 이조할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이조할 양식과 같은 단어예요. 이조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분수에 맞게끔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셉 파크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옵소서. 주님은 나의 역량이 어떠한가를 잘 아십니다.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권력을 가져도 괜찮겠습니까? 주님, 나를 살펴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는 무턱대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성공을 하고 권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구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해 보실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된다면 허락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역량을 알아야 되죠.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수에 맞게끔 주시는 분이세요. 나는 지금 당장 뭔가 필요하고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역량에 맞게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그릇의 크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과욕을 부리시면 안 돼요. 주머니도 일정 용량을 넘어서 무리하게 채우면요 찢어져요. 다리도 이 설계된 하중 이상의 차가 지나가면요 다리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 분수에 맞게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두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상황이나 주변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나의 분수에 맞게끔 주신 거예요.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기초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마음에 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매일 먹는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의미예요. 굶주림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 양식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가끔 어떤 절박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이 금식 기도 대단히 힘든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첫째 날은 어떻게든 버팁니다. 배고파도. 근데 이 둘째 날부터가 이게 쉽지를 않아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도 말씀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갑자기 깊은 묵상에 빠집니다. 음식, 그죠? 막 먹고 싶은 것만 떠올라요. 평상시에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들도 막 떠올라요. 저거 입에 넣어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굶주려 보면요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굶주림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랫동안 굶주리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대표적인 예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람의 공격으로 사마리아가 3년 동안 포위당한 때가 있었어요. 아사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서로의 자녀를 갖다가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은 이 가정, 오늘은 저 가정, 서로 자녀들을 삶아가지고 먹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굶주림은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도 굶주림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너무 복지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요. 쌀도 갖다 주고 뭐 김치 갖다 주죠. 뭐 나라에서 기초연금 제공해 주죠. 사실 굶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으로 힘들어하지. 근데 전 세계를 두고 보면요, 이 UN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세계 기아 인구가 8억 6천 명이 돼요. 8억 6천 명.
전 세계 인구의 8분의 1이 지금도 먹지 못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직시한다면 여러분, 밥 한 공기, 오늘 식사하고 오셨죠? 밥 한 공기, 밥 한 조각도 여러분 그냥 대충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드셔야 돼요. 일요일 양식을 주신 하나님, 때마다 굶주리지 않고 먹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5가지 감사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큰 부자가 되지 않은 것을 두고 감사하셔야 돼요. 극심한 가난을 겪지 않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부유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가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음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